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5장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접하는 1차 독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 살아갈 때 고난은 필수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영광스러움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을 때 그가 참된 신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곳에 또 다른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자기를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부귀를 그걸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비운다는 거, 부정한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얻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양육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주의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어느 선에서는 절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벌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죠.
우리가 지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이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하니까 절제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삶을 선택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죠. 좀 더 경제적인 부유함이 없을 수 있고, 좀 더 어떤 자리를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영광스러움을 아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포기하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광스럽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그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기쁨이 아닌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보람과 또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피하라 또는 고난이 없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견뎌라, 그 고난을 참여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죠. 어떻게든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처하는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죠.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를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여야 하는 거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걸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겸손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꽃 중에 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에 범죄하게 된 것이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순종만 하면, 그건 순종만 한다면, 그냥 모르겠어, 잘 분별을 못하지만 교회의 방침에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복된 거예요.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굉장히 그 자녀가 복되게 그가 잘 자라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잘 돼요. 좀 조금만 머리가 컸다고 뭐 따지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막 이러면, 어릴 때부터 그러면 힘들어요. 물론 자기의 인생,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개척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 거예요. 되게 밝고 편안하게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너희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혈기가 있고 뭔가 의욕이 있고 뭔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굳이 어른들이 아니어도 나는 내 힘으로 신앙 지킬 수 있고 나는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의 비밀이기도 해요. 비법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 인생과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짐을 믿는다면 또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교회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질서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가 막 그럴 것 같지만 교회가 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대적 마귀가 언제든지 삼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요 2번 연속으로 빠지잖아요. 장사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장사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장사 없어요. 저는 퇴임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시대에 목사님으로 막 섬겼다가 퇴임을 하고 본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을 간혹 보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장사 없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서로 돌보고 함께 이게 나눌 때 이게 거기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장사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대적자가, 우리를, 회방자가, 우리의 원수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2주만 빠져보세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부터, 마음가짐부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꼭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오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장사 없죠.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냐?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붙들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 같아? 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너 하는 삶을 봐봐, 너의 모습을 봐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십자가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십자가 없이도 너는 잘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러니까 싸워야죠. 대적해야 되고 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있잖아요. 모든 있는데 이 모든이 뭐냐면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고난도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호의, 이게 이제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가 흔들리면 놓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붙잡는 힘이 계속해서 내가 유지되느냐? 안 그래요. 2주가 빠지면 몇 주 이게 하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놓아요. 근데 나는 놓는데 하나님은 내 멱살을 붙잡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손을 놔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 멱살을 붙들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안전한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죠. 은혜로의 부르심이다. 근데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불렀으면 뭘 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 10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뭐냐?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그런 뱀 이야기가 아니라 단어가 그래요. 독사.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이심, 하나님의 빛의 비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심이 영광이에요. 임재 또는 나타나심, 이게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위엄 있고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대문 앞에서 우리 집에 방문하심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죠. 뭐냐면 찾아옴, 나타나심, 이런 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나타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영광이, 임재하심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영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가. 이게 부르심의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외롭지 않고요.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영광스럽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고 힘들지만 영광인 거예요. 왜? 더 큰 은혜를 누리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몸이 아픈 사람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해요. 여러분, 부유하고 건강하면요,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에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없고 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부르심이 이거고, 두 번째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것이 은혜죠. 근데 어떨 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여러분, 고난인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고난으로 느껴져요. 우리는.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해보세요. 그 힘든 일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언제 끝날까? 이 터널이 언제 지날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고난이라고 말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고난이라고 말하죠. 제가 청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당한 일이 제일 크고 힘들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20대 때 당한 그 고난, 그때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게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그때는 너무 크게 와닿아.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고난과 힘든 것들이, 그때는 제가 20대는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막 뭐 일도 해야 되고, 막 몸은 이런 학교도 다녀야 되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내 스스로 그렇게 막 이렇게 의식을 했어요. 이건 잠깐이야. 이건 영원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은 나에게 힘들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을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이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시기를 잘 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근데 그 고난,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신대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 강하게 한다는 말도, 그 다음이 또 강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도 있는데, 아마 굳건하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이 좀 같은 의미로서의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는 오히려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역전하게 되죠. 저 사람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저들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터를 견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견고케 한대요. 근데 터를 견고케 여러분, 터가 뭐냐면 모든 건물의 모든 것의 기초가 터잖아요. 터 위에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를 견고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를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요, 털을 경곡해 하면서, 준비케 하면서 어떤 일을 맡기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요동하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아마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큰 위로, 소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들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이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굳건하게 하실 거야, 강하게 하실 거야, 털을 경고케 하실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세 무궁하세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안전한 거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길 만하죠. 그분을 의지할 만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만하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딱 전하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몇 마디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누가 대피를 했냐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형제가 대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아마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신실한 동역자 신라가 있는데, 바로 그가 실루아노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초기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 실루아노가.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그가 옆에서 이 대피를 하고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근데 이 실루아노와 함께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 모든 메시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다, 참된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언이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너희가 굳건하게 서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들으면 굳건하게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강해져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강해진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이 은혜가 너희를 굳건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다, 변함없는 형제다,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자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참 신실한 우리 집사님입니다, 형제입니다, 일꾼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신실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참 칭찬이고 은혜이죠. 여러분, 교회의 칭찬은 주님의 칭찬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칭찬할 때 그건 목사님의 뭐 칭찬일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님의 칭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야죠. 또 하나 권면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런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로마에서 목회를 했어요. 나중에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 나가다가 도망가다가 주님이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갔다가 거꾸로 십자가 거꾸로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를 했어요. 나중에 말년에. 근데 여기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때 바벨론? 저기 페르시아, 여기 이라크, 이란 말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바벨론은 로마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로마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에 굉장히 큰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고 바벨론이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로마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여러분, 사실 고난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들끼리 이게 무난하고 또 구제하고 돕고 연합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동산교회가 정말 교회로 참된 교회로 성장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하면 돼. 막 경쟁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막 우리 교회 막 끙끙 말해가지고 의자 막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는 사모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와의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할 때 참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과 함께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위로가 되든 이런 거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내 아들 마가.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죠. 요한인데 1차 전도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중간에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2차 전도행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도 헤어지게 되는 이 결정적인 이 계기가 이게 된 게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인데, 이 마가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마가, 친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2차 전도행 때 보면 마가가 바울과도 동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 참 신실한 자들인데 이들과 함께 너희도 무난한다. 그러니까 마가가 너희를 무난한다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도 우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초대교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지도자가 굉장한 어떤 영향력 있고 신실한 지도자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무난한다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분들도 무난하지만 서로 무난해야죠. 사랑의 입맞춤, 입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는 말은 진실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좀 진실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진실한 교제를 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냥 한 주간 뭐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체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가정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왜 간섭하는가? 왜 사생활에 너무 침범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교회가 너무 침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으면 간섭하는 걸로 싫어하죠. 왜 간섭하지 마라. 내가 교회 갈 테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굳이 이렇게 하냐. 이건 이제 교제가 아니죠. 진실한 교제가 아니고 피상적인 관계로 가는 거고 결국 교회는 약해지는 거고 결국 그냥 알아서들 잘해야 되는 걸로 가버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이 일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 이 평강,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안식, 이 평강, 샬롬, 이게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때 이겨내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으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고난이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환난들, 핍박들 이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필수임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견고케 되어지며 굳건하게 되어지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